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가운데 에스라 9장입니다. 제 책으로 723페이지 되네요. 에스라 9장 다 찾으신 줄 아시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죄를 짓는 데 나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오늘 제목 말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구약 성경에는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최근에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 당혹하리만치 놀라운 소식들이 연속으로 들려오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스라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해 나갈 때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었던 그 장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처음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두 번 봉독해 올린 말씀대로 내가 수염을 뜯고 겉옷을 찢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책은 이스라엘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환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70년 기한이 차면서 고레스의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가 막힌 감격의 순간이죠. 1차 귀환이 에스라서 1장서부터 7장 6장까지의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BC 주전 538년입니다.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약 4만 9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지요. 그리고 그때 그 주초를 놓을 적에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주초를 놓았었던 걸 본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해서 그 광경을 보고 방성대곡하면서 감격에 젖었다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스룹바벨이 재건한 이 성전을 나중에 헤롯이 크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증축을 하죠. 그것이 몇 년 걸렸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셨을 적에 이 성전을 몇 년 동안에 지었건을 46년에 걸쳐서 헤롯이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20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9장, 그러니까 7장, 아까는 6장까지고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스룹바벨의 1차 귀환 이후로 약 80년 후에 이제는 에스라를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2차 귀환입니다. 이것이 그때는 한 1750명가량 됐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에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 일 후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위 8장 36절에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에스라가 묵상에 잠겨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구하기도 하고 며느리로 삼기도 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그들과 사폰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에스라, 그들의 말을 맞이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을 보고 봤습니다. 이 자폰 문제는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서도 금하신 명령이요, 특히 신명기에 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신명기 7장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돌이키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 일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앞장서서 금하여야 하고 모본을 보여야 할 방백이라는 건 도지사급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10장에 가서 보시면 그 명단이 쫙 나오는데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제사장의 무리 이름이 나오고요. 또 24절에는 노래하는 자 중에 그 자폰을 범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삿두 자손이나 모든 그 이방 여인을 취했었던 이름이 쫙 명단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일을 듣고 에스라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9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오리까. 그리고 그 장 마지막 절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적에 같은 시대에 살았었던 느헤미야 책을 가서 또 조금만 넘기시면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도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온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고 놀랍게 했었던 사실, 그는 목사가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13살 된 딸을 쇠봉으로 5시간이나 때려 숨지게 하고 1년여 동안 감춰두었다가 발각이 돼서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를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면은 살아날 줄 알았다고 하는 어떤 목사의 놀랄만한 범죄를 보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요. 그 수치심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감정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의 목사의 권위와 교회 전통과 영성은 땅으로 추락하고 올라가지 말아야 할 북조선의 인공위성은 하늘로 올라가고 올라갈 것은 내려가고 올라가지 말 것은 올라가고.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기가 막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하면서 진짜 가슴을 쳤어요. 왜냐하면 한 형제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마귀에 삼킨 바 되었다고 하면 나는 아니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전체의 수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한 형제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와 다 똑같은 감격을 느끼는 거고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 기사를 접하고 과연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로구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섬길자를 찾는다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악한 영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자리를 찾지 못했으므로 우리에게 쫓겨 내려왔다고 하는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옛날과 같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나가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은 잃어버렸을 때에 이러한 데서 너희들이 속히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낯이 뜨겁고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우리 아이들 앞에 지가 목사라고 설 수가 없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오늘날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의 영적 실태를 보고 들었을 적에 슬피 울며 금식하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었던 장면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말씀이 이런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 말을 에스라가 들었었던 것처럼 옛날 목사님들은요 정말 어디 출타하셨다가 기차를 타고 오신다고 하면 교인들이 다 마중을 나갔을 때 우리처럼 어리고 이런 사람들은 감히 목사님 오시는데 마중도 못 나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높으신 분들이나 직분 받은 들만 나갈 수 있고 교제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너무너무 한국 교회의 실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목사님 주변에서 이런 듣지 못할 일들을 지금 우리들이 듣고 사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도 기가 막힌 일 또 한 가지는 에스라 시대 때는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에스라의 권고의 말씀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너희들이 이방 여인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맹세하라 공고했을 때 저들이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또는 우리 한인사회에 이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이 교회에 이 비정상적인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기도해도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제가 기가 막혀서 또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제 역부족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커졌어요. 작은 짐승 우리 몸 적당하면 약 한두 개를 먹으면
증세가 호전될 수 있지만 한국교회의 이 커다란 몸집을 무슨 약을 얼마나 투약을 해야 그 한국교회의 병폐가 고쳐질까요? 이것이 저에게 기도를 해도 앞에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제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가 막힐 일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한국의 정치나 특히 외교면에 있어서 이북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지금 점점 치닫고 있는데요. 미사일 발사 이후로 남북 관계가 너무너무 대치 국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근심이 떠오릅니다.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에서 손을 써야 오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폰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사기를 가서 보시면 더욱 명확해요. 사사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징계하시려고 할 적에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앞지 아래 넣었을 적에 건져냈었던 사사 온니엘, 그것이 3장 초반에 나오고요.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했더니 얼마 안이 가서 다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게 12절서부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적에는 그 주변에 어떤 나라를 예를 들어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적에 북이스라엘이 악으로 치닫는 것을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저들을 멸망시키셨고요. 유다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로 붙잡혀가게 되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강성대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모압이면 모압, 바빌론이면 바빌론을 그대로 다시 또 버리시는 수도 있으셨지요. 우리 바로 위에 왜 저 이북이 저런 식으로 나가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스라 선지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금은 비상시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우는 사자처럼 아무나 사탄들은 삼키려고 덤벼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들은 사단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그 한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여 목사처럼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깜빡했다가는 우리도 어느 사이에 사단의 희생이 될지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어째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심한 데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분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던 중에 고린도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그 딸이 비록 부모의 속은 썩였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어떻게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반성하고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행위의 용서를 구했더라면 적어도 그렇게까지 끔찍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까? 용서와 사랑,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를 분별하고 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신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